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잘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은지도 함께 올려서 아주 멋지게 잘 해냈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니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좋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좋은 교회, 지금 좋은 교회는 어른들만 가득한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는 다음 어른과 더불어 함께 다음 세대들이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또 좋고 또한 내일 또 좋은 교회,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교회는 지금 또 좋은 교회가 되어야지만 미래가 더 좋은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 앞에 나왔던 친구 가운데 아동부의 모세반 박정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박정은 리더의 시를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퍼즐이 끼워진 우리 가족이라는 시입니다. 엄마 아빠 화해했다. 퍼즐이 맞춰졌다. 가족 집 다 있는데 사랑이 없었다. 엄마 아빠 대하신다. 퍼즐이 맞춰졌다. 가족 집 다 있는데 대화가 없었다. 잃어버렸던 두 조각 찾아 꼭 끼워 넣으니 화목한 가정이 완성됐다. 이 퍼즐을 영원히 간직하자. 참 너무 잘 썼지요? 잃어버렸던 두 조각, 그 조각이 뭐였습니까? 사랑과 대화라고 하는 이 두 조각을 빈자리에 끼워 넣으니 화목한 가정이 완성됐네 하는 정말 어린아이로서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꿈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꿈을 펼쳐나가는데 여러분의 그 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꿈 자체를 말하는 것조차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너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안 될 값에라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뭐 이렇게 안 될 값에라도 그런 꿈들을 아이들이 품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꿈을 갖게 해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꿈을 펼쳐나가는데 적어도 부모된 우리가 장애물은 되어지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들을 때때로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펼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자 선생님이 힌트를 줬습니다. 자, 얘들아, 잘 생각해 보렴.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노력 부족? 아니면 너무 빠르게 포기하기 때문일까? 도대체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힌트를 주면서 묻는데 한 아이가 손을 뻗쩍 들면서
자신 있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빠른 포기도 아니고요, 노력 부족도 아니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장애물이에요. 때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부부 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손에 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러다가 두 분이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이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게 되어지고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기는 현상이 틱 현상들, 이상한 행동을 아이들이 때때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틱 장애, 불안 장애, 이런 아이들에게 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을 일으키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생기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저렇게 싸우는 건 나 때문에 싸우는가? 내가 잘못해서 싸우는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을 들도록 부모가 그 마음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스스로 부모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이 좀 세지면 저런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결국 아이들의 손에 칼을 어릴 때부터 쥐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가정교육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함께 화목하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중에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그들의 삶을 거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방해를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적어도 정말 그들의 악기에 디딤돌이 되어서 더 많이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디딤돌로서의 아름다운 부모들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박정은이가 잃어버린 두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나오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 부모의 힘겨웠던 그 사건, 오늘 그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복음서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의 유일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생겨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유대인들은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유대인들의 해방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세 가지 이 절기는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로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 생활로 붙들려가서 곳곳에서 세계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거리상 3대 절기지만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형편과 환경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참석은 하지만 꼭 1년에 한 번 6월절만큼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6월절 이 절기만큼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난했던 요셉과 예수님의 육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인지라 그들 또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13세가 될 때 성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몇 살에 올라갔습니까? 12살에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을까? 물론 절기를 위해서 어린 아이지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마는 꼭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13세 하는데 그때 13세가 되면 이제는 책임성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거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오늘부터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너는 오늘부터 장년이다. 네 인생, 네가 네 인생을 앞가름해야 하고 너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네가 네 인생의 결정권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부터는 네가 장년으로서 지금부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13세 때 성인식을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 13세가 된 유대인들은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해당의 한 일원이, 정식적인 해당의 일원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3세 이전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은 보통 13세 전 1년에서 2년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미리 예행 연습, 어떻게 율법의 아들이 되어지는지, 또 그 성인식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갖고 준비를 시키기 위해 부모들이 보통 13세가 되기 전 한두 번은 꼭 참석을 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12살 때 바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마치고 내려오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사단이 생겼는데 그 얘기가 바로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날 뜰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며칠 만에 만났습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을 겨우 찾게 되었습니다. 하루 걸려 내려왔는데 몇 배 손해났습니까? 3배나 손해를 받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12살 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또 두 부모가 멀쩡한데 어떻게 그 정말 다 큰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도 성인식을 할 만큼 다 큰 아이인데 소년 예수가 길을 잃어버릴 만큼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을까? 아니면 부모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룻길을 가는 동안 이제 자기 앞걸음도 할 나이가 되었지만 어떻게 그 아이에게 12살 됐는데 밥은 먹었는지, 내려가는 동안 어떻게 아이가
끼니는 때우고 있는지 부모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너무 부모들이 무관심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부모들이 무관심할 수 있냐? 이 생각을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 부모가 맞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때때로 아이가 어디 있어요? 혜원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어디 있겠죠. 우리 하음이도 어릴 때 하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뭐 어디 있겠죠. 권사님 태연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좁으니까 다 뻔히 아니까 어느 집사님의 어느 집사님께 안 껴 있겠지, 아니면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놀고 있겠지, 뻔히 아니까 안심을 하지. 그 넓은 지역에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하룻길 가는 동안 정말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 참으로 그것은 이해하기 힘겨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뒤늦게 소년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룻길을 간 이후에 혼비백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정말 그 부부의 정말 그 얼굴, 근심과 불안의 마음, 눈물을 글썽기면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있을까? 애타게 아이의 그 정말 행방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 눈으로 보듯 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부가 서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하길래 애 하나도 못 챙기냐, 하룻길 내려오는 동안 도대체 당신 어디 있었냐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어린 젖먹이 아이들을 집에 떼놓고 올 수 없으니까 안고 이고 지고, 그리고 힘겹게 이 마리아도 자기 나름대로 정신이 없이 내려왔는데, 그 요셉은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뭐 했냐? 고향길을 내려가면서 부모가 몰랐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말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 6월절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 디아스포라,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모였으니까 얼마나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까지 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혼잡한 그곳에 이 6월절 행사 속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각 고향 단위로 끊어서 이제 고향을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끼리 모여서 또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앞서가고, 남자들은 그 대열 배후에서, 행렬 배후에서 뒤따라가면서 보호하며, 지친 아이들이 있으면 업어주고 안고, 이렇게 남자들이 뒤편에서, 행렬 뒤편에서 이렇게 뒤따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년 예수가 어느 행렬에 끼어 있겠지, 아빠랑 오겠지, 아니면 요셉은 또 생각하기를 엄마랑 잘 가고 있겠지, 서로 간에 미루면서 그렇게 잘 하고 있겠지, 막연한 그 생각을 갖고 이들은 바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서너 시간이 아니라 하룻길 가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하룻길인데 그 하룻길을 걸어오는 동안 아이에 대해서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것, 행방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일행 중에 있을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하고 있겠지, 아니면 엄마하고 잘 가고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라고 하는 이 착각,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입사니까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직분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떤 요소가 나는 찬양대 대원이니까, 나는 찬양단을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그 봉사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직분을 갖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그 직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내 곁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계시겠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나의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수많은 방황과 그런 다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만큼 인생을 돌아가야 하는 수고와 애씀을 우리의 인생 속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손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 이유는 자기 갈 길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유월절은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들이 짓밟힐 만큼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주일 성수는 무엇이 진정한 주일 성수겠습니까? 분주하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봉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안 보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또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올바로 이런 세상 일에 바빠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없이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또 인생의 길을 또 새롭게 시작하며 걸어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결국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손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늘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들의 삶은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방황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되어집니다. 여기저기 이구석 저구석 찾아서 아이가 놀만한 곳, 있을 만한 곳 여기저기 찾아서 헤매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때부터 방황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탕자는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여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멀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근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현상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했던 그 착각 속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된 세대된 우리들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을 잃어버린 부모된 세대인 우리는 자녀들의 삶조차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키우기 위한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성전을 찾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지켜져야 하고 또 지켜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참으로 세상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성적도 중요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대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지요. 그런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려면 여러분, 성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배를 찾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 성경을 모르는 교육은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오늘 이 땅의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결국 그들은 성공의 그 길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을 망쳐가는 그 삶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진정한 참된 가치관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인생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 때 거기에 진정한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부모 공경과 분명한 순종의 삶이,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닥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시험을 못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인생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시험을 못 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느라고 공부를 소홀히 했다면, 그리고 성적이 떨어졌다면 괜찮다. 그것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일이니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아실 것이다. 성적보다 더 높고 영원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교회가 참 많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유럽 교회는 점점 더 찌들어서 이제는 이슬람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점점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그 사회 속에 미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어른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마지막 노년의 죽음을 준비하는 공동묘지 같은 그런 장소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공산주의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떼고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교회에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은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땅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처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죽고 문화도 죽고 교육도 죽고 정치도 죽고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소련에서 온 정말 우크라이나나 그런 소련이나 러시아나 정말 얼마나 미인입니까? 그죠? 다 쭉쭉 잘 빠진 진짜 그런 여성들이 다 이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한국에만 해도 9천 명의 율락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몸을 팔고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불행한 국가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여성들이 다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가정주부가 먼 나라까지 와서 몸을 팔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렇게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도 어떻습니까? 한국의 예루살렘에 불려졌던 평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이 되어지고, 결국 그 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죽음의 땅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야 합니다. 13세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그들은 줄줄줄줄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는 방법은 두 가지. 암송하는 방법은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 전신운동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흔들면 뇌가 활성화가 되어진답니다. 리듬감 있게 몸을 움직이면 몸이 따뜻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앞으로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공부란 뜻입니다. 공부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공부란 반복해서 낭독하고 반복해서 뺏겨 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이 13세까지 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들은 다 암송을 해야 성인식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13세 이전에 학교에 가면 오전 시간에는 공부를 안 가르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으로 오직 유일하게 오전 시간 전체는 성경 암송하는 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이들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성경을 학가다 그러죠. 읊조립니다. 계속 읊조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13세 전에 성경 전체를 그들이 모세 오경 율법을 완전히 그들이 암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나오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2분의 1에 육박할 만큼 3분의 1 이상 그들의 노벨상을 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들의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창세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13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시켜서 완전히 보지 않고도 100%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3세 때 그때부터 613개 율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완전히 그때 성년으로서 그들을 부모와의 관계를 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13세 이후부터 이들에게 완전한 성인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성인식을 할 때 거기에 모인 일가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데 적어도 이들이 가장 최소한 얼마를 주느냐? 10,000불을 모아서 준다고 합니다. 10,000불은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이 13세 때, 어린아이 때, 13세 소년 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소년도 아니잖아, 그죠? 작년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이 1,000만 원을 선물로 주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돈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은행에 놓고 주식에 투자해서 어떻게 이 돈을 늘려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13세 이후부터는 부모에게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받았던 늘려나가는 그 돈을 자기가 계속해서 몇 년마다 늘려나가고, 어떻게 투기가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없는 것처럼 아주 묶어놓으면 그것이 5년 뒤, 10년 뒤 50%, 100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그 부가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20살이 되도록 30살이 되어도 돈 줘 부모에게 매달리지만,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1,000만 원, 성인시대에 받았던 그 1,000만으로 그 돈을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우연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경제적 훈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몸에 배는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결국 세계에 나가서 주름을 찾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 바보로 장애인으로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정신적 장애인, 다 캥거루족, 무슨 족,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다 장년이 되어도 30세가 되고 40세가 되어도 부모에게 손 벌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 봐주시면 다시는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으로 우리는 이 현실 속에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철저한 그 하나 믿음 하나 갖고 살아라.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나만 믿어라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그 말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그들의 인생 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모들이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 때 결국 그들이 세계를 누비는 믿음의 다윗이 되고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윗 같은 사람으로 세우고 한 제국을, 세계를 움직이는 제국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존의 세대된 오늘 부모 세대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늦었지만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리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